지난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분복을 누리는 즐거운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복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6일 동안 또 주일에 각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은 복된 삶을 내 것으로 취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꼭 가게 되고, 어긋난 길로 가서 곤고에 섰을 때 그때 살 길이 있다 그랬죠. 그때 살 길은 또 치료받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참된 회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 실제 삶과 신앙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되고, 종교 생활로서는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호소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사야가 호소하는 그 뿌리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호소가 나오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이니까 절반이 없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로 갔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새끼들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 자녀들이 모이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호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빨리 이 세상에 강림해 주십시오 라는 호소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당연하게 수락하는 내용이 가운데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강림을 호소하는 내용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달라 하는 그런 호소가 됩니다. 이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은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면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앙망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모든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보살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신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신앙되어지고 있지만은 그것들은 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신들을 향하여 앙망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바램대로 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또 말과 마병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말과 마병의 힘, 세상의 힘, 그것 역시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내 인생을
걸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주의 대적으로 하여금 주를 알도록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안하무인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대적들로 하여금 야 우리가 최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돈과 폭력으로 온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무슬림이 2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는 앞으로 15년 정도가 지난 뒤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교 다음 네 번째 종교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대로 가면. 그래서 이슬람은 폭력과 돈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면 오늘 이사야와 같은 호소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들로 하여금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알게 하십시오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어리석은 지성인들 그 책동 앞에서 우리는 이런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미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허락했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소위 인권을 주장하는 많은 정치가들이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백성의 정서가 그것을 받아들일만 하지 않고 또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10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도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동성애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은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인권이라는 말만 걸면은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10여 년 전에 시작했지만은 앞으로 10년이 지나서는 정말 작은 교회라도 교회들이 다 학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도 옳다라고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 속으로 내몰아치어지는 현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인간의 바른 모습을 제대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학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돈 앞에서 무너지는 세상 또 그리스도인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호소했던 이 내용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탄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만 하나님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고 또 우리도 알게 해 주십시오. 깨어있는 한순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호소를 하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를 수긍하죠.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대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을 가는 것은 기쁘게 의를 행하는 것이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비록 암울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선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우리를 바라보기에 불편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길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이미 오래되었고, 그 길로 걸어간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가망이 없을 정도로 멀리 가버렸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부정한 자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하나 예외 없이 부정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 같은 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 안에서 살지 못하고 검정이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도움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에 회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또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려줄 여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가 답답하지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길이 주어지면은 사람들은 좋은 길로 안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길을 펼쳐 놓으면은 왜 하나님이 선을 베풀고 기뻐하실 그쪽 길을 안 택하고 왜 엉뚱한 길을 꼭 택하게 될까요? 잠언 3장에 보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까닭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는 자리로 빠져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고 조심시켰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나를 경외하는 삶을, 나를 의식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탄원하고 있죠. 8절부터 12절. 자,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걸어간 길로 치자면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렇게 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아버지! 이러면은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내가 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아버지가 목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래 나오면은 또 하나님 당신은 진흙을 빚고 계신 토기장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 당신은 지금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손에서 계속 완성을 향하여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는 당신의 지으신 그릇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갖고 만든 존재라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나를 지금도 빚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목적을 갖고 만든 존재가 내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구할 것이 있는 거죠. 내 이스라엘의 행한 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당신이 내 아버지고 나는 진흙이고 나는 당신이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내 한 대로 갚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히 분노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시지만 또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잊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기억하신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잘못은 빨리 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의 좋은 부분만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자녀는 그런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속 상하면은 안 좋은 모습이 또 기억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좋은 모습이 기억날 때는 이를 악물고 눌러버려야 돼요. 그것을 자꾸 기억해내면은 애들이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헤아리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푸는 두 가지 측면,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사랑, 긍휼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하는 사랑,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죄악은 하나님이 3, 4대 기억하신다 했고 은혜는 1000대까지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보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당신의 피 묻은 손을 내밀면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하나님 제 보세요. 지난주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해놓고 이번 주 행한 모습 보세요 라고 고소할 때 주님은 오른편에서 주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단어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부터 기초를 두고 있다.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도 그러나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도 이 호소 앞에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탄원을 올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탄원을 안 들어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고 했고, 귀 기울이신다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냥 없는 것으로 해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지만은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야단 안 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왜 우리가 용서해 주면서도 매를 대기도 하고 그게 합당한 벌을 가합니까? 그죠? 애 마음도 상하고 힘든데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용서를 구할 때 그냥 없이 해주게 되면 그 용서는 그 아이를 망치는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매맞을 것 안 맞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주어질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탄원을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은 탄원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그러나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은혜가 네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나라는 말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나오도록 엮으시려고 우리가 지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셔 그리고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살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러나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는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며 내 인생의 승리를 내 힘과 수고로 얻으려고 하는 희미한 계시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사야가 그러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나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올 길을 알려주시지만 그 길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감으로써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이 들려지지 않으면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순조롭게 순순히 다 듣는 것은 아니죠.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아버지의 말은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본심이 아들의 마음에 결국은 들려지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리로 안 나간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호소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주님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자 하는 겁니다. 누가요? 세상이, 또 내가. 세상만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아버지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성지순례를 제가 떠나는데 하나님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은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인 사람이 성도인 거죠. 그죠? 아버지의 말이 들려지는 것이 자녀인 것처럼 복음이 정말 복음인 사람이 성도입니다. 복음이 복음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신나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음이 소개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 있죠.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이 있죠.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난 사도들이 그 복음을 해석하고 삶 속에 적용한 복음이 있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유사복음. 그래서 이 다른 복음, 이제 다른 복음을 좀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이냐 하는 것을 알면은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교회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왜 대다수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답답해 했습니다. 비록 행함으로 치면 살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살 길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배웁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존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맺는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만하지 아니하고 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